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서 멀리 떠나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그술 땅에 살고 있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요압이 나오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우리나라 말하면 뭐 사령관쯤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다윗과 같이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참모로서 동지로서 제일 최측근으로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지만은 굉장히 잘생기고 되게 어떤 왕의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암논은 죽었고 또 압살롬을 왕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요압이 알아채고 한 여인을 불러다가 계략을 꾀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둘 서로 싸워서 하나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살인자일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 아들 살인자니까 내놔라. 그 아들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인 이 여인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벌써 죽었는데 또 하나를 죽이면 자신의 대가 다 끊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요압이 알려준 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어쨌든 가문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니까 누구라도 그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면서 왕은 왜 왕의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왕의 후계자로 세우고 이런 어떤 그 화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들어보니까 저 여자가 와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요압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거 요압이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맞다고 요압이 시킨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다가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만나지 않고 압살롬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만나기를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이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건 자신이 할 일이 있지만 이 압살롬을 부르는 건 그래도 왕이 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한 번 불렀는데도 이 요압이 오지 않고 두 번째 불렀는데도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들에게 우리 땅 주변에 요압의 이 농사 짓는 곳이 있지 않느냐? 거기 불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 요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애써줬는데 화가 많이 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밭에 불을 지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쫓아오죠. 그때 이 요압을 만나서 압살롬이 뭐라고 해야 하냐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왕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근데 왜 내가 불렀는데 안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다시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다윗 앞에 나가게 됐고 또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면 이제 화해하고 잘 지내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섣불리 둘이 화해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요압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요, 왕의 마음을 읽었던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요압은요, 다윗이랑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여인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을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과 같은 참모, 요압과 같은 이 신하가 있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행해줄 수 있는 그런 부하가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도 요압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 그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요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압도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판단을 통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는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또 다윗이 원하는 걸 해주었던 요압의 모습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을 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혹은 주인이 혹은 리더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그대로 하는 참모 혹은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걸 그냥 개인적인 것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적용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충성이라는 말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자면 이 요압이 결국 이 압살롬을 부르는 이 일이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불렀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이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줌으로 왕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을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혹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어우 답답해 왜 저러고 있어 가 아니라 야 정말 넘치는 우리 교회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알고 행하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혹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 반대로 하거나 그 뜻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요압의 이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저는 요압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적용을 해보시려고 하나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인의 뜻인지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